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복음 중에 둘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든 그 비유로 모든 걸 말씀하시고, 비유 아니면 말씀하시 없다 말씀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비유로 수없는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밝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비유로 말해야 되는가? 창세부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처음부터 노출시켰으면은 하나님의 이 땅의 사실 사역들이 사단으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방해 공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비밀과 비유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즉 창세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었던 자들에게 그때부터 미리 말씀으로 공개하시고, 그 공개한 말씀들을 다시 예수께 오셔서 또한 선지자들이 오셔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말세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통해서 마태만,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들을 종들이 각동각처 또 각 모습에서 일일이 그들이 보는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그대로 기록한 책들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런데 3년 공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은 바로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아니함으로 나를 믿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아우토스 로고스라고 해서 하나님 입에서 하신 직접 나오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요한서 1장 1절에도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정확하게 그때의 일들, 영원전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에베소 1장 4절에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던 일을 전무했던, 그 일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이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 계시를 가지고 10권의 책을 썼던 그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있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전입니다, 이도. 그러므로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우토스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떤 누구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성령이신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바로 보혜사 성령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또 기억나고 생각날 것이다 하신, 그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종들이라면 이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기억 속에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6장 44절 45절을 보면은, 6장 45절 보겠습니다. 500년 사건을 이룬 이후에 다 이제 제자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은 도대체 들을 수 없도다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44절 45절입니다. 자,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을, 영어로 말합니다. 지금 육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쓸 때 영입니다. 영은 나이가 없습니다.
그 영이 아버지의 나를 통해서 그 말씀, 아우토스로 오고스로 들었던 그들을 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줄 것이다. 이끌어 줄 것인데, 바로 그들이, 이끌림 받은 그들이 바로 뭡니까? 선지자에 기록된 말이다. 45절로 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여 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것인데, 이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구별하셔서 다 내게로 이끌어 온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 말씀, 그때 그 말씀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나의 말을 들을 것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떨어져 있다.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공중원수의 잡은 자의 그 룰을 따르고 그들이 종된 이후는 그 죽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다시 내가 살리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함의 비유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은, 죄에 대해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랍니다. 우리는 어떤 거 율법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려는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내 멋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사단한테 7가지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7가지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도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 신앙을 갖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바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인가 그런 얘기죠. 이 성경 자체부터가 오늘날 많이 번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수도 있고 오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수없이 성경을 바른 성경이 뭐냐 해가면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과연 고친 그 성경대로 과연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밟아 세워가는 성경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선지자 때 하는 말은 선지자 있죠. 선지자 글에 이렇게 다 말씀했다 하는데, 선지자 글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0절 가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만 몇 말씀하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모세하는 말입니다.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 말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말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리바이벌 합니다. 다시 리바이벌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너희 뜻대로 해갔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 입에 하나님이 그때 그 말을 다시 넣어줄 것이다. 그 말을 창세전에 했던 말을 그 아들 그 예수에게 다시 넣어줄 것이다. 그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말을 들어라. 만약에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즉 성령으로, 즉 여호와 입으로 하는 일에, 말로 하는 일에 정말로 성취에 이루어지고 증거가 성취에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의 말을 듣지 않거들랑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들 반드시 고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소할 것이다. 자, 고소하게 됐습니다. 이 말도 이제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다시 한 말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 아니라 너희 종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어떤 말일까 봅시다. 그럼 그때 어떤 말 했을까?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 산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변화 산상 사건인데, 자, 2절부터 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 그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자, 한 번도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은 본 일이 없습니다. 뭐 지금같이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고 초상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사진이 없는데 변형돼서 나타나는 그 순간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은 알아봤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이게 초막시설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죠. 음성이. 자, 5절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에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즉 나의 사랑한 자의 나의 기뻐한 자를 통해서 창세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 입에 두어서 다시 말하겠다. 다시 말 테니 너희들은 반드시 그의 말을 들 것이고 바로 그가 내가 보낸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어요. 29절에 보면은 6장 29절에 보면은 그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습니다. 그의 보낸 자를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바로 그가 예수다라고 말씀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설명했어도 그 속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다 떠나버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떠나버렸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그 깨달아진다. 맞아. 의심 없이 깨달아진다면은 우리가 창세전에 즉 영원전에 아르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자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 말씀을 전할 것을 들은 자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때 듣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비유로 말씀 이 비유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3장 1절을 보면은 2절을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십니다. 오신데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냐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희는 너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에게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말씀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어떤 거 물어나오죠. 저 별들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시켜서 데려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천국이라 말하지 않고 천국은 이 바시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영역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 있으면 여러분들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육체적으로 육체 있을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죽어서 그날 경험한다.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천국화해야 되고 내가 천국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계속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것이 구분되는데, 또한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데, 베드로 고백 아니죠? 자,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보면은, 이거 전번 시간 때 다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0절에 보면 16절,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만이 알고 있지만은 베드로 고백이 아니고, 이 말씀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17절에 뭐랍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라는 것은 조약되는 얘기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 베드로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다는 얘기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창세전에 했던 그 아우토스 로고스를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에게 부각시켜 준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 사람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무나 영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들로 지정되지 않은 자들은, 또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인데, 이것도 아무나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등록됐다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에 안수받았다 된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오직 이건 혈통으로 사람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 같은 지혜와 지식과 어떤 학벌로, 어떤 가정의 어떤 혈통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꼭 기억할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우토스 로고스,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 성경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창세전의 내용이 아버지께서 들은 바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전부 비유로 말씀하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쯤 얘기하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자, 제 2부로 가서 최초의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랍니다. 마가복음. 나머지 공관복음인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확장판이라고 합니다. 확장판. 복음서를 연구하는 고등 비평학자들은 먼저 이 마가복음에 눈을 돌리라고 합니다. 마가는 말구이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사건도 수태고지로 동정녀 마리아 아들이라는 사실에도 그렇게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의 신성을 논하기엔 덜 적절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디까지나 대중의 눈에 포착된 인간 예수의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들렸던 그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들렸던 음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귀의 음성이지 분별하는 장면과 나아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연거푸 묻는 상황을 마가복음 기자는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한 그 전부터 예수의 삶을 공생애로 시작됩니다. 공생애란 예수의 개인적인 생활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붙여진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공생애 3년의 기간 동안 갈릴리 일대를 누비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또 병자를 고치고 악기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깊은 기도를 드리고 낮에는 가르치시면서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과 어울리는 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일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헬라 지역, 시리아 지역까지 널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잘못된 신관과 거짓 종교의 본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30여 킬로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로마 총독의 지휘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는 유대 종교의 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는 공생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이제 공생의 기한을 다 마치고 요즘 같으면 선거판에 여론조사랑 똑같습니다. 사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3년 동안 공생하고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갈릴리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좀 여론조사 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랍디다. 또 에레미야랍디다. 어떤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렇대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바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렇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께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다시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구름처럼 따라댔던 제자들은 예수를 예언자로 말합니다. 마치 비운의 생애를 걸었던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능력과 권능과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를 배척한 무리들일 것. 유대교를 섬겼던 모든 자들은 그들이 사상과 그들이 교리가 무너질까 봐 어떤 예수를 책잡아서 죽이려 하는 그런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운의 선지자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의 이 해도를 간과한 예수는 아주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루살렘 올라갈 것을 작정합니다. 예루살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 순간을 결정적인 전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원 예수를 영적 권능이 하늘을 찌르고 유대 당국과 로마 지역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운한 인물들이 꽉 차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궁중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과 카리스마를 발휘한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 때문에 당국자들이 중초한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기로 보냈습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봉사해야 할 성전이 종교 지도자의 권력 아지트로 전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참으로 울분을 터뜨린 것이죠. 예수는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급기야 로마 제국의 한가한 정치적 음모자요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는 그 불온한 혁명가로 그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힐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있는 우리는 긴장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포함한 공간복음은 예수 죽음 이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은 다시 뭉쳤고 전 세계로 파송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엇이 급진적으로 그들을 변화의 물꼬를 트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세계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설도 마가복음의 단순한 서명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받기 때문이라고 정곡을 찌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사건은 만민에 보여져야 할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여집니다.
그렇죠. 제자도 나타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세상에서 제자들 집중적으로 가르친 뒤 승천하십니다. 승천 후 10일은 오순절 사건이죠. 바로 이 오순절에 예수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나온 말씀이죠.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절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 후 10일 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세기가 마감되던 시기까지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죠. 당시 바울이 아라바 강야에서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했을 때도 구약 성경뿐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메시아를 그토록 찾으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찾지만은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세기 중반 파피아스와 폴리캅 시대의 이단자 마르시온의 도전으로 신약 성경의 정경화는 불가피해졌다랍니다. 363년 역사상 최초로 라오디아 교회에서 기독교 정경 채택을 위한 회의가 열렸고 367년 드디어 27권의 신약 성경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주 37년입니다. 367년 드디어 27권입니다. 사도성과 정통성, 보편성, 엄격히 타죠. 정경이 채택된 것이죠. 사도성으로 보나 정통성으로 보나 보편성으로 보나 엄격히 이건 27권은 성경으로 채택되어야 된다라고 라우디아 교회에서 성경이 채택됐다랍니다. 신구약 66권을 정경합니다. 정경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구약의 경우 500년 이상의 세월이, 신약은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랍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요구됐다는 것은 정경으로 확정될 때까지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 구원의 복음이 전가되는데 그 복음이 쉽게 그냥 채택될 수 있겠습니까? 사방 팔배에서 우에 삼으라는 원수의 계획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두됐으면은 그 수많은 시간과 많은 사상자를 또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이 성경은 드디어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이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이 정통성을 말합니다. 이 정통성을 담은 자료나 문서만이 정경화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문서를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특정 교회만 사용하는 사본은 정경화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역시 사도들이 기록한 자필 원본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본을 참고로 원본을 재건했다랍니다. 그 사본은 그리스 사본, 또 교대 번역본이 있고 교부들이 지어서 세 가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맨 앞에 등장하지만 가장 먼저 제작되고 교회에 유포, 회람된 성경책은 바로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이요. 신약 27권형 바울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48년부터 58년 사이로 성경 비평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마가복음 60년, 70년 사이, 또 마태복음은 70년에서 80년 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80년, 90년 경으로 요한복음이 90년에서 100년 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대략 20년 내지 10년 앞서 교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들 사이에 회람된 문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성교신학입니다. 이를 믿지 아니한 자들을 교회에 입문시키는 기초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입문신학으로 기초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신학은 바울 자신이 시인했듯이 이 유대인 출신 사도들이 보기에는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모방신학 복음서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 서신보다 약 20년 늦게 제작된 복음서들은
바울이 강조한 논지는 살리되 바울 신학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여파를 차단하는 이른바 예수 모방 신학을 제시하고, 복음서들은 구약 성경에서 단편적이고 간헐적으로 실체화됐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겠습니다. 반면 바울 서신은 임박한 재림 신앙적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참여를 통한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개인적 실존적 의미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지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개인 구원은 구원론 사도행전에 대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에 나타난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 서신에서 강조가 되는 있는 개인 구원론 사이에는 나름대로 틈새가 벌어진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전적 사고 방식, 또 멀어지면 번민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바로 이 틈새를 연결짓는 고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속편으로서 공동체와 개인 구원론을 아우르는 인류를 위한 복음을 내세운 사도들이 발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는 이 한편의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문서화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해 제자들이 곁에서 그 모습을 감춘 이후 길게는 70년 가까운 시절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예수 메시지는 구전 전승의 대회는 누구나 참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문서가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의 메시지를 전파할 의무를 부여받은 제자들로 구간됐기 때문입니다. 구전 전승과 제자들의 문서와 과정을 가져 정경화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사실 이 시기가 마감되던 시기까지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기독교 정전은 구약 성경뿐입니다. 당시에는 각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신앙과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문서들을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문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전에 의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의 생각도 어필해서 성경을 성경화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추천된 것들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자기 사견까지 곁들여서 정경화하는데 일조했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이단 영지주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 무엇이냐? 2세기 중반 초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가 활기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보다 먼저 자신들이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복음서와 일부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복음서와 일부 내용을 빼버린다면 이건 완전히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던 부분들은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는 영지주의들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대두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영지주의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교회에 유포시켜 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문서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무차별 유통됐다랍니다. 그 당시 제약할 수 없겠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리인지 알지 못한 그때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이 과연 성서였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엔 무차별 받아들였다고 말입니다. 이단들의 이런 극렬한 활동은 신앙의 표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나 통일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텍스트의 선정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를 같이해 영지주의자의 리더격인 마르시온의 도전은 정경화를 서둘러야 할 원인까지 제공했습니다. 마르시온은 구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배격하고 심지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도 제외시키면서 오직 바울 서신에 매료돼 사도행전으로 책을 만들어서 정경화를 주장했다고 말입니다. 사복음을 배제했다는 거죠. 마테마가 요한복음은 구약적인 색채가 짙다고 해서
정경에서 제시켰고 다시 누가복음을 바울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정경화에 포함시켰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을 뺐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한 구약 성경의 인용문들을 모두 삭제해버리는 등 사사로운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간 마르시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바울과 십계 서신 그리고 자신의 저서인 대구를 정경에 포함시켜 교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저서 대구는 구약 성경에 상반되는 구절들을 대립시켜 열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시온의 도전에 교회는 정경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르시온이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에 큰 자를 받은 교회들은 2, 3세기 동안 이단의 도전을 받으면서 서서히 경전의 모습을 갖춰갔던 초대교회는 4세에 이르러 신약 성경의 정경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시온도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의 정경화 낙차, 역사상 최초로 정경 채택을 위한 회의가 363년 소아시아 프리지아의 수도 라오디게아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킬레리 주도로 요한계시록은 뺀 지금의 신약 성경 26권을 정경화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4년 후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나타나시우스에 의해 신약 성경 27권 다시 결정됩니다. 나타나시우스는 계시록을 포함한 27권을 기독교 절기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이집트 교회에 통보하고자 편지를 발송했는데 공식적으로 정경화를 인정했습니다. 393년 북아프리카 히포 공회에 397년에서 419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회의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계에서도 이정돼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주주의가 무엇인가 생각하겠습니다. 영주주의는 영혼을 통해 구원한다는 믿는 종교운동입니다. 영혼, 육체를 무시한다는 거죠. 여기서 영지는 지식을 말하지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혼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인 주님과의 세계, 생성된 원인 등 근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뜻합니다. 이들은 시온 물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합니다. 악은 물질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예수가 계시한 신약의 하나님과 구별하고 배격합니다. 신은 선하신 분이신데 도대체 영적 시기에서 무엇이 잘못됐기에 신의 형상인 인간이 악하게 되었다는 것인가 그런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다시 신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으며 순수한 영의 세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은 그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냐고 창조주의 모순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무엇이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인간 영혼의 본질을 하나님의 신상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인간 영혼의 본질은 하나님 신상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인간이 이것을 깨달으면 창조주와 같은 신성의 반열에 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은 본질은 불교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탄압받는 것이 바로 이런 교리 때문입니다. 이들이 관심은 구원에 쏠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은 그들이 만드는 사상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요소들과 동양과 헬라 철학 사상이 혼합된 일종의 혼합주의 종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와 비슷한 그런 혼합주의 형태를 이룬다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예수님 시대에도 광범하게 퍼졌습니다. 2세기 중반에는 신비주의와 연결돼 번창하면서 2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룹니다. 기독교로부터 이단인 정죄받은 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중세를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맥을 이어가는 데도 1945년 이집트 남부 나그란마디에서 한 농부에 의해 붉은색 항아리가 발견됩니다. 당시 항아리에는 영주주의 문서가 대량으로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영주주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도마 복음서입니다.
서구에서는 이 문서의 발견 이후 영지주의를 기독교의 종파 중,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기독교 종파 중 어떤 한 종파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랍니다. 모두 13권으로 된 다량의 파피루스는 발견된 지 35년 만이 지난 1980년 영의인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나그 한마디 문서입니다. 대표적인 초기 기독교 문서 보겠습니다. 정경 이전 초기 문서들로서 대표적인 것은 바울 서신이었죠. 최초의 서신 발송자이자 바울이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이교도들이 밀집되었던 지중해 동쪽 지방으로 이교도들은 로마 제국에 살면서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 7장 15절로 나오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성도 영혼을 늑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좀 유명한 물건, 이름난 물건,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 비슷한 그런 물건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복음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인데요. 주 49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지 불과 15년 후이며 그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이 땅에 출현하기 약 20년 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다음과 같이 끝맺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랍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말씀을 잇자는 뜻이죠. 예. 말씀 다르면 입을 못 맞춥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일러주어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히람 문서를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주라고 강조한 것이며 민경식 박사는 저서 성경 왜곡 역사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속뜻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처음부터 공동체나 교회에서 앞다투어 회람이 됩니다.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던 각자의 교회를 하나로 묶은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그들이 신앙과 예배의식을 통일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비롯 제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의식으로 바울 서신을 소리 높여 낭독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서신 중 많은 편지를 성경의 권위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서신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민경식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대목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한 것입니다. 고전 5장 9절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보내진 편지를 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 고린전서 7장 1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해와 바울이 적대자들이 보낸 편지 고부 3장 1절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 중에도 여기에 들어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초기 기독교 문서로서 복음서들 약 신약 성경 27권이 경정으로 확정이 전 초기 기독교인들이 만들고 유포하고 있고 따랐던 문학 양식은 편지 말고도 다양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 예수를 주라 부릅니다. 아도나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와 효능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는 다양한 복음서들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빌립이 섰다고 하는 빌립 복음서, 예수의 동생 유다와 도마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도마 복음서, 일종의 여성 추존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그것들입니다.
이런 복음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들을 보이는 유다복음서도 당시 영지주의자에게는 압도적인 지지와 인기를 누렸다 합니다. 유다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의 예수 배반이 사실 인류 구원이라는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와 유다가 모의하는 것이라고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예. 구원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모의했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자, 사복음서가 정경화된 이후 많은 참고 자료가 되었는데 누가는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물론 누가가 참고 자료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자료를 큐자라고 부릅니다. 큐자는 주로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일종의 어록집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자료를 합한 자신의 복음서의 편집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의 원본은 왜 단 한 편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공동체, 그것도 여러 교인들로부터 혈암되면서 닳고 닳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돌려서 닳아져가지고 그냥 편지들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 사본마저도 지금 극히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초기 기독교 문서들은 정경화에 대해서 생명의 우물 틔우기 위해 희람 배포됐습니다. 대강 이제 우리가 이 26권 또 27권으로 신약성경이 정경화된 이 사실과 배경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리송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성경은 많은 고난과 고초와 또 선진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성경을 참으로 하나님 얼굴로 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